수년 전 충북 제천에서 한 복합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큰 화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화재로 인하여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시 2층에 사람들이 있었고 3층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3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비상구로 탈출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화재 현장을 안타깝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그렇기에 비상구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찾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비상구를 열어보니까 비상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들로 빼곡히 쌓여 있어서 비상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2층에 있었던 사람들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비상구가 제대로 비상구 역할을 하였다면 2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3층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무사히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까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상구는요, 생명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른 문이 많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 없을 때는 비상구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비상구가 생명문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닫으면서 통과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 오시기까지 집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문도 열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현관도 통과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평생에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통과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문 열고 잘 닫고 통과한다 하더라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마치 위급한 상황 속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꼴을,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누구든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세상 가운데 목이 마르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누구든지 오라는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저것 자격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조건도 따집니다. 어디에 가입하려면 자격이 안 됩니다. 요건이 안 됩니다. 그거 갖추어야 됩니다. 벽이 높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런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종들을 보내면서 청할 사람들 일찍이 청했습니다. 잔치할 날이 임박하자 이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꼭 와야 되는 사람들. 종들이 다녀와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잔치 자리에 와야 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는데 한번 시험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제가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했습니다. 주인은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분명히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같이 마치 약속인 것처럼, 약속을 한 것처럼 다 일제히 사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종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심히 노하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청했던 자들 일제히 사양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급합니다. 잔치는 준비하였는데, 큰 잔치를 마련하였는데 청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의 마음이 급해서 종을 보내면서요, 빨리 거리로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심히 연약한 자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주인의 초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행했던 자들, 주인의 초청 자리에 오지 않았지요. 만약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다면, 주인이 무엇을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열일을 제쳐두고 사람들은 다 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바쁜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샀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초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 거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귀한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요 주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것을요, 나를 통해 들어가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 시간이 부족하기에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보니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는가 보니까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 영생을 사모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하는 자,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자, 구원의 우리에서 풍성한 꼴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계 있는 3가지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책을 읽는데 루터와 관계 있는 3도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요, 루터가 태어나고 마지막 임종을 했던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도시는요, 루터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만스펠트라는 도시고요. 세 번째 도시는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도시입니다. 루터가 중세 교회를 상대로 95개 조항 방방문을 써붙였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다 루터의 개혁의 땀방울이 흘려져 있는 그런 자리고요. 다 루터의 믿음과 루터의 신앙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도시인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이 도시에 가면요, 루터의 생가와 사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루터가 태어났으니까 생가가 있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으니까 아이슬레벤은 루터의 사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루터가 임종할 때에 그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아이슬레벤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당시 중세교회를 상대로 종교개혁한다는 것,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황을 상대로 대항하고 항변하고 반박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그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였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갑니다.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찰나에 루터가 서 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부름을,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루터를 따라왔던,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루터에게 마지막 임종 가운데 있는 허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힘없이 누워있는 루터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루터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왔던 이 길에 후회가 없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확신합니까?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종교개혁을 했는데 후회 없습니까?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확신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루터를 따라왔던,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루터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 루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루터가 선봉에 서서 종교개혁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루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도자 루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추종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루터는 그 임종을 앞둔 루터가 참 힘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루터가 했던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대답으로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 아닙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음을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임종하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대답입니다. 확실하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까? 루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협을 느끼면서도 생명 걸고, 오직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중세교회, 교황을 상대로 힘있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대답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확신이 되지요. 이 루터의 이 말,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또 종교개혁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절대 가치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 절대 복음,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문이 많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나중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니까 상관없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절대 복음을 낮추는, 와해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루터의 이 마지막 대답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구원의 은총을 얻고 또한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절대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조건은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팔레스틴에 큰 목장이 아니라 작은 목장에는 이 입구의 문짝보다 목자가 그 문을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양의 문 대신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지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누워 있으니까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이 어느 양도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목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양의 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 평범할 때는, 평온할 때는, 좋을 때는, 날씨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목자와 삭군,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삭군은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도 삭군도 버리기는 버려요. 그런데 무엇을 버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선한 목자인가 삭군인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 그것을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으며 통과한다 하더라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환난 중에 비상구가 없는, 퇴출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환난이 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주님의 재림이라는 비상 상황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루의 삶이 바쁩니다.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의 생명을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구원의 초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토록 수많은 문을 열고 닫으며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위급한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감격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토록 수많은 건물을 드나듭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을 열고 닫고 통과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모든 문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오직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위급한 상황 중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과 같음을 이 시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데 일상생활이 바빠서 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때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구원, 꼴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이 기쁨, 이 감격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드리옵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새롭게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생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